지금 에스더서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제 7장에서는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엎드려서 구하여서 결국 이제 하만이 이제 처형되는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이 어제 에스더 모습이 사실은 이제 에스더는 왕후이기 때문에 이제 죽을 염려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죽을 염려가 없는 뿐 아니라 사실 하만은 에스더가 유다인인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다고 해도 사실 이 왕의 부인인 왕후에게 적용될 법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에스더는 죽지 않을 신분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이제 죽을 유대인들, 이제 자신의 동족과 자기를 동일시하여서 생명을 내걸고 왕 앞에 엎드려서 결국 민족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 닮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이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에스더의 이 헌신의 모습이 지금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드시 닮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서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이 당한 일이 아니어도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실제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늘 1절 본문에 보면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는데 은 1만 달란트를 이제 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가 1년에 한 500조 정도 이제 세금을 걷습니다. 그래서 이 은 1만 달란트가 이 당시 그 페르시아의 세금의 한 3분의 2 정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낸 돈을 뭐 지금으로 굳이 따진다 그러면 한 333조 정도 되는, 뭐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페르시아는 당시에 최강대국이기 때문에 뭐 이거보다 당시 값어치는 훨씬 큰 돈을 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330조를 헌금으로 낼 수 있을 정도니 이 사람이 가진, 이 하만이 가진 재산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이 지금 에스더에게 이제 다 돌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 법은 이 처형된 죄인의 이 재산이 다 왕의 것이었기 때문에 이 왕이 에스더에게 이제 마음 졸인 이 보상으로 이 모든 재산을 이제 주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라고 합니다. 이제 하만에게 주었던 2인자로서 왕의 권한을 대신할 수 있던 그 반지를 이제 모르드게가 받았습니다. 이제 권력의 핵심의 자리에 이제 들어서게 된 거죠. 이제 왕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이 이제 암살당할 위협이 있었는데 거기서 건져주고도 어떤 이제 이익도 바라지 않았고, 심지어는 자기 민족과 자기 생명이 걸린 일이 있음에도 이 법령에 따라서 이제 왕에게 보상해달라 막 이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서 조용히 기다렸던 이런 모르드게 같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이제 좋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이 하만이라는 악인의 정체를 모르고 하만을 중용해서 썼던 이제 자신의 이 어리석음을 가리기 위해서 이제 모르드게에게 이제 권력을 다 주는 이제 스토리가 이제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세상 동안은 여기서 이제 끝나죠. 이제 많은 재산 받았습니다.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이제 보통은 끝납니다. 그러나 이제 진정한 행복은, 또 성경이 얘기하는 이제 행복은 개인의 유익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공동체의 회복과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이제 세상 동화와 이 성경과의 차이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자꾸 이 세상 동화 수준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간증들 보시면 대부분은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권력을 얻었습니다. 큰 직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제 끝나는 간증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한 집사님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요. 전에 교회에 계시던 분이, 근데 그분이 이제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이제 전화를 한번 하셨어요. 내용이 뭐냐면 그분 언니가 의사세요. 의사시면서 이제 교수신데 그 전공을 사직하고 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나라에. 그때 이제 당직 설 사람이 없고, 근데 이제 환자들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 언니인 교수님이 당직 근무를 너무 무리하게 쓴 겁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의사로서 두 번째 이제 돌아가신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집안이 이제 완전히 망가졌죠. 이 젊고 뭐 유망한 교수님이 이제 갑자기 사망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의로운 일 위해서 희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입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좀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갖고 이제 우울증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겪고 계시는 중에 신앙을 좀 회복하고 싶어서 이제 자기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 하는 걸 이제 설교를 이제 들은 겁니다.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간증을 했냐면 이제 자기 부인이 암 수술을 이제 하게 됐답니다. 근데 이제 수술대에서 죽을까봐 겁이 났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자기 인맥들한테 기도 요청을 했답니다. 그래갖고 한 10,000명이 되시는 분들이 동시에 기도했다네요. 그러고서 이제 그 목사님이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10,000명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수술이 너무 잘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이제 간증을 끝내시더래요. 근데 이제 이 집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지냐면 그럼 우리 언니는 기도 안 해서 죽은 거야? 내가 기도할 사람 10,000명 못 모아서 죽은 거야? 이제 이런 느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그 목사님이 악의를 가지고 간증을 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간증이 대부분은 자기 이익에서 딱 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피했다에 항상 이제 국한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진정한 행복, 성경이 얘기하는 그 신앙은 절대 개인 행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에서 멈추지 않고 공동체를 위한 헌신, 공동체의 회복, 공동체의 구원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3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요, 분명히 1절과 2절에서 지금 에스더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얻었고 모르드게도 이제 왕의 2인자가 돼서 사실은 이 하만의 법령에서 구원받았죠. 그런데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이 금규, 이 금지팡이를 내밀 때에는 왕의 허락이 없이 엎드렸을 때 왕이 원래는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왕이 이제 살려준다라는 조건으로 이 금규를, 이 금지팡이를 내미는데 다시 그 금지팡이를 내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에스더는 또 생명을 걸고 엎드리는 스토리가 나온 겁니다. 자신들은 구원받았는데 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직 하만의 법령이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더가 또 한 번 생명을 거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행복해집니다. 이제 개인의 삶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죠. 근데 보통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복 받고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는 이제 좀 괜찮게 산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아멘하고 끝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아직 이 세상의 악과 죄의 길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실제로 울고 헌신이 이어져야 하는 것을 오늘 에스더가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개인의 유익에서 넘어서 공적인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실제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신앙으로까지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도 좀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5절 말씀 보시면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께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께 구하는데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에스더가 사실은 불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지금 하만이 한 잘못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한 법령을 처리할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잘못한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사실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멍청하십니까? 뭐 이렇게 뭐 화를 내도 뭐 무방할 정도로 지금 왕은 무지하죠. 그런데 에스더가 왕에 대한 불평으로 지금 간구하는 게 아니라 왕이 즐겨하시면,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면, 왕이 나를 좋게 여기시면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꾸 우리의 기도가 간혹 보면은 자꾸 이 삐지는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제 그 협박범들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저 교회 안 나옵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저 헌금 안 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저 이제 교사 때려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을 협박하면서 기도합니다. 마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불의를 다 조장하시기로 한 것처럼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죠. 그러나 에스더는 실수한 악한 왕에게도 예의를 갖춰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악한 왕에게 구하는 간청 수준도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하는 이 바른 기도를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왕에게도 이런 예의를 갖춰야 한다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모든 불의를 미워하시고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정의를 이루실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는, 협박하지 아니하고 삐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왕이 깨닫고 이제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이제 법령을 내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라고 하면서 유다인들을 죽여도 좋다, 유다인들의 재산을 뺏어도 좋다라는 법에 이제 반대돼서 유다인들은 스스로 생명을 보호해도 좋다. 그리고 유다인을 대적하려는 자들을 오히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라는 이제 새로운 법령이 이제 들어섰습니다. 그냥 이 법령 내용만 보면은 좀 이제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법령이 반포된 게 9절에서 보시면은 그때 시한을 곧 3월 23일입니다. 3월 23일에 지금 유다인의 대적자는 죽이고 재산을 뺏어도 좋다라는 법령이 이제 제정되고요. 그다음에 실제 처형일은 12절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그러니까 3월 23일에 이 법이 이제 반포되고 12월 13일에 실제로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약 이제 8개월 이상의 기간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혹시나 유대인들의 대적자로 살았더라도 8개월간에 충분히 이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15절 끝부분 보시면은 17절입니다. 17절 맨 끝쪽 보시면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이 8개월의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면 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서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기 때문에 절대 이제 가혹한 법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백옷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드디어 이제 입어야 할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 왕의 암살 음모를 밝힌 지 이제 5년째 되는 해에 드디어 이제 당연히 입어야 될 옷을 입은 겁니다. 그 기간 안에 원수의 박해가 있었지만 모르드게가 끝까지 신앙을 지켰고 또 이 페르시아의 법령을 잘 준수하면서 모든 일을 행하였고 드디어 이제 정당한 보상을 받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의로운 일 하고도 또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렇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디더라도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모르드게는 그냥 이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원수가 사라진 상태에서 이제 그리고 자신의 모든 민족들이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면서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디 주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인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에스더가 왕 앞에 간구하는 그 태도를 기억하며 나도 삐지거나 하나님께 협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르게 간구하며 하나님 뜻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이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더디더라도 반드시 갚으시는 주님, 우리 공동체의 공의가 하수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 내가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우리 나아가시는 우리 미랄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 받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더디더라도 반드시 갚으실 뿐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물리치고 공의가 선언되는 놀라운 일들로 더 크게 갚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가장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 지키며 기도하여서 영광의 날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